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는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45편은 그 표제어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림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마스길이란 교훈이라는 의미로 고라 자손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고백한 내용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조인 고라는 레위 지파로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25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소위 고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역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선동하다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은 땅이 벌어져서 삼킴을 당하고 나머지는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고라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거의 멸족을 당했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겨우 살아남아서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다가 다윗 시대 때 다시 레위 지파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이 45편입니다. 표제에서 보는 대로 소산님, 즉 백합화 곡조에 맞추어서 부른 사랑의 노래입니다. 당시 백합화 곡조인 이 소산님은 주로 왕의 결혼식 때 연주되었기 때문에 이 45편은 왕의 축가 혹은 시편의 아가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45편이 고백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솔로몬 왕과 애굽 왕 바로의 딸의 결혼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레위 지파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한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대와 문지기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고라 자손인 오늘 시편 기자는 솔로몬 왕과 애굽 왕 바로의 딸의 결혼식에 찬양대로 참석을 했고 오늘 이 축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에 대한 내용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왕에 대한 내용인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은 왕을 위하여 좋은 말로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은 그 모습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은혜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왕을 높입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왕은 용사의 용맹함과 왕의 위엄과 영화를 입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왕의 규, 즉 왕의 권력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17절까지는 왕비에 대한 내용인데 10절로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왕비에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왕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13절 이하에서 시편 기자는 왕비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왕비는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실로 술을 놓은 옷을 입고 수많은 시녀들을 시중을 받는데 그 시녀들은 왕비를 모실 수 있게 된 것으로만으로 기뻐하며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16절과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왕의 가문을 축복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왕과 왕비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서 왕의 이름이 대대로 찬송을 받으시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45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시편의 고백이 예수님과 신자된 우리 사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은 왕의 결혼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듯이 왕의 결혼식 때 주인공인 왕과 왕비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신자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의 성경은 특별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오늘 시편에 대입해 보면 왕의 결혼식 때 신랑인 왕은 예수님이 되고 신부인 왕비는 신자된 우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왕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자된 우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9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왕비에 대한 내용, 즉 신자된 우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어떻게 해야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랑이요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요 왕비인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학자들이 추정하듯이 이 시편은 솔로몬 왕과 애굽 왕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와의 결혼식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편 기자는 신부가 되는 애굽 공주에게 애굽 백성과 애굽 나라를 잊어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솔로몬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신자된 우리에게 세상을 잊어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실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더듬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 결산의 계절에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살아가시되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결산하실 때의 부디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라는 여러분의 신분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그 신분과 소속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고 결산하시는 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